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이른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저의 휴가 기간이라 3일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박 전도사가 예비군 동원훈련차 입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40장을 드리면서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1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을 핍박했던 형들이 다시 요셉에게 용서를 청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과거를 정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요셉의 건강한 신앙 자세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못된 짓을 하고 나면 항상 불안한 법이죠. 아마 이 형들의
아마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을 잘 나타내 준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그 형들의 그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른 다음이죠. 이 형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형들은 몹시 불안하고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이 참으로 힘든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자기처럼 생각을 하죠. 그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한 것처럼 동생 요셉도 자기들을 미워해서 악을 갚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이 형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덕에 살아있다고 생각했던 이 형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울타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이 형들은 요셉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복수를 하면 어떡하나, 자신들의 과거의 허물로 인해서 이렇게 이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항상 편안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못된 짓 하고 해결하지 않고 지나면 이게 평생 불안한 것이죠. 불안한 이 형들은 이제 드디어 요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겼다고 하면서 요셉에게 자기들을 용서하라고까지 청하게 되죠. 오늘 그런 이들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 참 안타깝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서두에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이게 제일 먼저 임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뒤에 찾아오는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아마도 이 형들이 느꼈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단을 쳐서 두려웠던 것이 아니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이죠. 그리고 4장에서 아벨을 죽인 가인 역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내가 죽였듯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그래서 그가 한 일이 성을 쌓는 일이었다고 이미 우리가 지난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살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이지만 이미 형들은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이렇게 저렇게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요셉에게 모질게 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이런 불안감을 그들은 순간순간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들의 그 과거의 일이었지만 그것이 악한 일임을 알고 이들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유언 형식이지만 자기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은 어쩌면 희망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행한 악한 그 악을 악인 줄도 모른다거나 그 악을 인정조차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께서도 결국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라는 심각한 경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형들은 동생 요셉에게 용서를 빌죠.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요셉에게 스스로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형들의 회개와 반성에 대해서 돌아온 것은 용서와 화해이고요, 긍휼과
그리고 요셉의 요셉의 그들에 대한 보장이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모든 과거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로 나갈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비록 늦었어도 과거는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죠. 덮고 가고 모른 척하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해결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로운 삶입니다. 자, 용서를 받는데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반드시 당사자에게 용서를 빌고 해결해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이 화해하는 모습을 욥기서 우리는 4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욥에게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이 나오죠. 욥기서 42장 8절에 보면, 자, 그러고 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이런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 울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눈물은 무슨 뜻일까요? 형들이 아마 측은했을 겁니다. 못된 짓을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미워하거나 복수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눈물을 흘린 이 요셉은요, 형들에게 두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형들을 격려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아주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하게 되죠.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예, 복수나 보복이나 악에 대한 심판은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이 요셉이 살던 시대보다 한참 후 주신 율법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복수, 또 개인적인 보복, 성경은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이고 교회적인 징벌은 분명히 정해 주시고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은요,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또 깨우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복수, 개인적인 보복, 그것은 성경이 금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쉬운 것은요,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억울하고 반면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용감해진다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신 말씀처럼, 물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속히 임하지 않는 것은요, 악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더욱 큰 심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쌓이고 더 많은 악을 행함으로 더 큰 심판을 받고 만다는 사실.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죠. 못된 짓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안심하기보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을 모두 용서하고 그냥 방관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또 착한 사람들이 착한 모습으로 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지키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발붙일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악을 징벌하시도록 사회적 책임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공권력이라는 게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것이죠. 국가기관이 건강한 사회를 위해 악한 자를 하나님 대신 징벌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잘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라는 책임을 부여한 겁니다. 민주사회에서요, 그런 역할을 대표로 뽑아서 맡기는 것이고요. 그것을 잘하면 인정받고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력을 위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 악을 제거하기 위해 교회가 징벌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교회는 권징조례라는 것이 있어서 그 징벌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 권위 있게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한 모습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개혁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교회에서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사랑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서는 안 될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죠. 책망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할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넉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흐름이 교회 안에 이미 가득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분명한 잘못을 했을 때는 징계가 시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와 그 조직과 질서라는 권위에 교회 내부의 죄악을 다스릴 권세를 위탁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 사람의 영역은 용서와 사랑이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말 안전하고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징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역에 충실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영역만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몫은 용서와 사랑이요, 격려였습니다. 이것을 지금 형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요셉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19절, 21절에서 두 번이나 간곡하게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자,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내 힘을 가지고 형들과 그 가족들까지 책임지겠다는 보장입니다. 참 이건 놀라운 일이죠.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관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들을 책임지겠다고까지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역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들이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아픔을 싸매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건강함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한다거나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 내 삶의 영역을 건강하게 지켜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어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에 드리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힘 가지고 살 수 없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부여된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또 관용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야 될 부분,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역,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을 바로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형제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요셉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요셉처럼 살아가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